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 자기를 과신하는, 그리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삶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아담적 본성,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내려진다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성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 이런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중심성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기를 구해야 돼요. 자기중심성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사실 오전 시간에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한 부분을 살피다가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또 계속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1번만 살피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1번, 3번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있어야 할 자리. 바꿔 얘기하면 그 대지를 제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잡았다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때 쓰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때를 쓰는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결국 그 응답 자체가 그 삶의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왕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때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9장에 보면 왕이 생기면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부작용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쭉 펼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끝까지 그냥 달라고 목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그 왕으로 인하여 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 쓰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들러붙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들이 달라 그러니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질병에 걸려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때 쓰는 기도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미스바를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7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기면서 20년쯤 지난 때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모이라, 그래서요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요. 그런 즈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적군을 물리치시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회개했던 자리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자리다,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려고 할 때, 세우려고 할 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승리는 왕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가 잘 안 돼도 동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걸 또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 승리의 장소에 그들이 모일 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근데 거기서만 끝이 아니고요, 18절과 19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왕 세우려면 그냥 세워주시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주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시네, 뭐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를, 이런 패턴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너희를 이끌었다, 모든 너희를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를 구원한 것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가르쳐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똑똑하고 너희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은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너희를 구원한 사람은 왕이 아니고 바로 나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놓치면요, 이것은 심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바로 말하면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랑할 게 없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왜 왕을 세워달라 그랬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누구면 좋게요? 하나님이면 좋게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앞에 있고 저들의 앞지 아래서 우리가 노연하는 길이 뭔가, 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뭔가, 이방 나라를 봤더니 훌륭한 왕이 있고 왕이 앞서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필요한 것 같아.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전쟁의 승리는 왕이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은혜였다니까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눈이 순식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 앞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 오늘, 그러니까 뭐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고통 중에서 그들을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린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회개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취소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 버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믿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자기 자원으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자원,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자리를 돌아가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기본을 잃으면 하나님을 버린다. 기본을 잃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본을 잃으면 하나님을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도, 은혜를 따라 사는 삶도 안 살아요. 누구 힘으로 살아요? 다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택해요.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다른 길을 택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이죠, 로마서 7장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시도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바울 사도가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결국 법의 참소 아래 자기가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법에 의하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 법을 따라 살면 자기 속에 어떤 능력도, 어떤 소망도, 어떤 생명도 없다는 걸 알아요. 법이 자기를 자꾸 참소해요. 정죄해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자기는 죽은 자야. 소망이 없는 자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해요.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고백해요?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인 사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 결국 율법의 참소 아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안에 소망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자원으로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나는 사망의 선고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서 해답을 구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 자기 방법을 공부해요. 자기 이론을, 자기 논리를, 자기 생각을, 자기 길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그걸로 만족해 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해답이 없는 것처럼 코가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돌아서서 이제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왜요? 우리는 보통 자기 자원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포기해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해답이 없을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해답이 없어 나는 절망이로다 그랬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서 눈을 떼어서 내 안에 절망이니까 이제 나는 주님이 필요하, 정말 내가 안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이렇게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환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보통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걸 보는 사람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 뭐하냐? 처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요. 낙심하고 혼돈스럽지 않는다니까요. 주저앉지 않는다니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동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선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나 간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매우 놀라요. 아니, 주님 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또 다른 처소를 예비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선생님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또 다른, 원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런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14장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여러 곳에서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 다 깨닫게 해줄 거야. 또 16장의 7절에 보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고 그가 와서 너희에게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거고, 또 14장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 거야. 인도할 거야.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돌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의미 있는 말씀을 14장 18절에 하시거든요. 진리의 영인데 그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오리라 그랬어요. 아니, 가신다면서 오신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너무나 감사할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여전히 우리가 내 안에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뭘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니까. 십자가는 뭘 가르친다고요? 네 안에 해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그 아들의 공로로만 너는 의롭게 된 거야. 이걸 가르쳐요. 그래,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은 자야. 네 안에 능력이 없어. 너를 과신할 게 아니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이걸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놀라운 승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애굽의 그 구원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리고 인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인해에 잊어버리면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 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 무시하고 살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됐어. 나가서 전파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를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자기 자원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한 것 같고,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내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성령을 놓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칠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요. 인본주의를 행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사람과 어떻게 딜해가지고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지고, 입술로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해. 근데 실제로는 기도 절대 안 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왕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식의 왕을 달라는 거죠. 우리 앞서 싸울 왕, 우리를 구원할 왕,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왕, 잘생기고 키 큰 왕, 그 왕을 달라 그래요. 그걸 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오늘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본을 놓치면 아담의 본성이 전면에 등장하고, 아담적 본성이 자기를 과신하려는 경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기적절한 은혜를 부으시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안 가는 거죠. 절대로 못 가. 왜? 뭐 하느라고요? 왜요? 가면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몰라.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 인본주의적인 방법. 왜요? 기본을 잃으니까요. 기본을 놓치니까요. 기본을 놓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해답이 없기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요. 그래서 자기를 의존해요. 사람을 의존하든지, 자기 능력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분의 선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그분의 행하심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기본을 놓친다는 말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나눈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본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니까요, 흔들려요. 혼돈스러워요. 어떤 부분에서 혼돈스러우냐?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환경을 따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데 자꾸 초점이 가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히 보이거든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선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내가 너무 슬퍼요. 내 마음이 민망해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내일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운다면 제 속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날 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십자가에는 완전한 사랑이 게시되어 있어요. 나를 향한.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에요. 모르겠대요. 피부에 안 와닿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본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본을 잊어서 그래요. 기본을 놓치면요, 기본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죠. 거기 내가 너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는다. 우리 과거에 많이 살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면, 보배로운 소유로 삼는다.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면,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에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우리 속에 허영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이 한국에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일주일에 5일씩 금식한 적도 있대. 근데 그때는 배가 안 고팠대. 근데 사막에 가가지고 금식했대요. 아무도 없는 수도원에 가서. 그랬더니 배가 그렇게 고프더래요. 그래서 거기 사막의 수도원 원장한테 물어봤대.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그때는 배가 안 고팠는데 여기서는 배가 고픈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당신을 봐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서 배가 안 고팠을 거라고.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봐주니까 배고플 거라고. 우리가요,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만 유해지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막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볼 때 우리가 어떤가? 그래서 외형적인 초점이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기본이 흔들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우울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약물의 치료도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복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이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소유라는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배로운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걸 되씹어 봅니다. 또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납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왜? 내가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인데, 여러분에게 보배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배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까?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여러분에게 진리인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면 전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긴다는 사실이 안 보여.
오늘날 기본을 놓쳐요. 가장 기본 시작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이 기본에서 뒤집어져 버리는데,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너무 하는 것 같고, 이런 의심이 쑥 올라오면 거기에 쏙 빨려가 버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하잖아, 알긴 알아. 근데 안 돼, 나에겐 실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하면 뭐라 그래요? 정답만 말하네 맨날. 그럼 정답 말해줘야지요. 가르치려고만 하네. 그럼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왜 안 돼요? 이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그분이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열렬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나를 안 기뻐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그분은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관심 가지시고, 그분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셨고, 그분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인하여 너무 기뻐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이 생각을 하면 입이, 기쁨이 제 마음속에서 흘러넘칩니다. 웃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좀 남살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한대. 주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한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저는 이 말이 기록된 어떤 그 문자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주님이 저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뭘 보냐?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본의 토대 위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속량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내 소망이 있고,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기본이 안 보이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물질에 빨립니다. 물질 그냥 좀 많으면 신나고 없으면 주눅 들고요.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빈곤감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열립니다. 기본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볼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나는 일인지를 볼 겁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걸 볼 겁니다. 기본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면 환경의 소리를 듣는 거죠. 환경의 소리를 봤더니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해버려. 예수 오래 믿고 말씀 많이 들어도 안 바뀌어.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또 말씀을 막 들어, 막 찾아, 막 구해, 그리고 몽땅 들어. 그럼 뭐예요? 기본이 안 됐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획 뒤집어져 버리는데, 확신이 없는데, 사랑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가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는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문제 없을 때는 아멘 했다가 조금만 문제가 오면 획가닥 뒤집어져 버린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 그래서 원래보다 더 돌아가 버려요. 이만큼 간 것 같다 싶은데 원래보다 더 돌아가 버렸어. 저만큼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바른 말을 해도 시험 들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고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려요.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평해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그러니까 좌절해요. 허지슨 테일러의 전기를 어제 가지고 우리 리더스 클럽 살펴봤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허지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실제예요. 실제. 그분은 실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은 믿는 대로 살았어요. 믿는 대로 기도했고요, 믿는 대로 반응했고요, 믿는 대로 살았어요. 그분은요, 묵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우리 나눠보시자고요. 여러분, 허지슨 테일러의 제가 어제 우리 독서 토론회 하는 데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허지슨 테일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이분은 실제인데 우리는 왜 실제가 아니지? 이분은 특별하니까 그래. 이분은 소명을 받아서 그렇고, 이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그렇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우리가 이러면 뭐 우리가 성인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책 읽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분은 실제로 살았는데 왜 우리는 실제로 못 살까? 그분은 실제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살까? 여러분, 이 부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차이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기본이 안 돼서 그렇대요.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분은 말씀을 진리로 믿더라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많이 했던 그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묵상했더라, 생각했더라. 이 두 단어를 되게 많이 해요. 묵상과 생각이에요. 뭘 묵상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이기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이 구절을 얘기해 줘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지 않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적응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알긴 아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에 가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인 거예요. 그게 흔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뭘 묵상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묵상이 풍부해야 돼요. 이 묵상이 풍성해야 돼요. 이 묵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죄인되었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내가 그 아들 안에서 구원받은 자야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분명히 내 모든 상황을 아셔. 전지하시다니까요.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시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어제는 구원했다, 오늘
결론을 버리시나? 안 그래. 이런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상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늘상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완전하시다.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되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는 우리 아담적 본능의 소리, 혹은 과거의 경험의 소리예요. 과거에 실패 많이 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과거에 나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확 두려움이 와요. 확 낙심이 돼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심각한데? 야, 이 환경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최악의 결론을 내려요. 최악을 상상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런 일이 터지고 이런 일이 터지고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럼 난 끝장이네. 거기다가 마귀가 작동합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넣어줘요? 너 그런 상황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 너를 안 사랑해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지금 너를 돌보시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자꾸. 예, 그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에. 근데 우리는 익숙해서 그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따라가요. 그런데 익숙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뭐냐?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받아, 두 번 받아, 세 번 받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어려움만 오면 이 생각이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려요. 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기본이 뒤집어졌는데 뭐. 이런 사람이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만 생기면, 원래 옛날에 했던 내 안에 이 소리가 확 올라오니까 그 소리에 쏙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들어요. 어떤 부분을 내게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내가 알아. 하나님 전능하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 전지하셔서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셔.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 이쯤 되면요, 그 사람은 놀라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가장 완전한 처방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길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찾는 자로 간다니까요. 이게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돼 있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기본이 돼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돼요. 문제가 왔을 때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혼돈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로해달라 그래요. 위로해달라고. 사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해답인데 와서 누가 정답을 얘기하면, 누가 길을 제시하면 성질내버려, 짜증내버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왜요? 기본을 잊어서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처방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돌아서야만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분 안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이런 비슷한 부분을 그대로 나눈 게 아니고요, 어느 부분을 나눴어요. 거기 목사님이 정말 겸손한 분이시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막 우시는 거 있죠. 그리고 초청하는데 그분이 무릎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리고 강의 마치고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도시락 같이 이렇게 강의 한 자리에서 먹었는데 식사하면서 그러시는 거 있죠.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다 인본주의로 돌아갔다고, 성령님 없이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는데도 임재가 거친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교회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죠, 이 시대의 상황이죠.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자리를 돌아가 버렸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있으면 기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십자가는 뭘 가르쳐요? 네 안에 해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그러니까 네 안에 해답이 없으니까 앞으로 네가 사는 삶에 너 자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인도를 구해. 네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계속 성령님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요, 전적인 소망이 없었던 자인데, 해답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원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내 자원이 아니고 주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말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을 놓치니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적 방법을,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세상적 지혜를,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잘 되면 자기 의에 빠지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환경이 좀 잘 되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정말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쓴뿌리와 불평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흔들리니까 원수가 공격하면, 말씀은 많이 알아요. 정말 성경적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요게 확 흔들리니까요, 주르륵 미끌려 들어가는 거죠. 다시 원위치 쫙 되는 거죠. 원위치 쫙 돼버려요. 저는 그런 분 적지 않음을 봐요. 우리 한교회 지체주게 수도 없이 들었지만 성숙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오래 지냈지만 성숙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이 흔들리니까.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분명히 선 사람, 하나님의,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정말 아는 사람은요, 그게 분명한 사람은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사람은 빚어집니다. 계속 빚어져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정결하고 계속 빚어져요. 이런 사람은. 근데요, 기본이 불완전한 사람은요,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이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하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요. 저에게도 과거에 그런 의심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 거하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머물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세요. 어떻게 머물어요? 마지못해 머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주권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제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전제하시다, 신실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그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요. 허지슨 테일러의 삶을 봐도 그런 토대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마음에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예요.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날 때 이게 자동으로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반석 위에 서는 자예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게 반석 위에 있는 자예요. 반석 위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반석의 토대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이게 성숙으로 빚어가는 비결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이 진리를 얘기하면 여전히 혼돈해고요. 그 토대 위에 못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걸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싸움이 필요해요. 무슨 싸움이요? 진리에 동의하는 싸움이요. 진리에 기초한 싸움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안 하더라도, 우리 많이 못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삶은 참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신다, 환경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힘들었죠.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정답은 신실해. 근데 삶은요, 환경은요, 안 신실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예, 있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보세요. 있으시죠? 아,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두 소리가 들려요. 한 소리는 뭐예요? 환경의 소리예요. 내 안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소리해. 너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나?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거기다가 마귀가 고춧가루를 뿌린다니까요.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준다니까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지도 몰라. 막 이런 의심이 막 올라와. 그때 막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시죠? 예,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초토화됩니다. 믿음 싹 팔아먹어버립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요 순간에 십자가로 가라고요. 기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여,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세요. 내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 나의 필요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렇죠? 처방을 많이. 그분은 능력이에요. 완전한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신실하세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기초해서 내 마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 올라오는 소리에 기초할 건가. 오늘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고 그거에 흔들립니다. 뻑하면 그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들립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싹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되게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끔 와서 저한테 이런 설교도 목사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설교 대부분은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 좀 해달래. 이제 왜 그럼 설교에도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문제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들려요.
왜? 고민하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설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설교.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이 데니스 킨농가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했는데 그 세미나에 저에게 참석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95년도인가 제가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그때 책을 한 권 구입했어요. 근데 그때 가져가가지고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밑줄을 긋고 나름대로 그랬지만 확 꽂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제 서재에 놔뒀어요. 최근에 서재를 정리하는데 그 책을 보자마자 제 마음에 이 책을 지금 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관심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뽑아가지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볼 시간이 없어서 갖고 다니다가 이번에 군사역 가가지고 거기서 저녁에 10시에 반쯤 집회가 끝나서 가서 그 책을 봤습니다. 얼마나 빨려 들어가는지 잠자기 가까울 만큼.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망하고 그렇게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이 안 되면 뒤집어진다니까요. 파손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는 세게 하는데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뒤집어져 버리는데, 뭐 환경의 소리를 맨날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분, 너무너무라는 말은 과장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도 있겠고, 아주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함이 안 느껴지는, 사실 너무너무나 조금이나 다 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하나님 못 믿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변하니까. 사실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함을 우리가 본지,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본다니까요. 십자가를 보면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안다니까요. 십자가를 보면요,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본다니까요. 십자가를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할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봐요. 지옥을 본다고요. 십자가를 보면 천국을 봐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무능을 봐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담대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근데 기본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본인들은 하나님 버린지도 모르는 채.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혼돈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맨날 그 자리를 못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깊이 못 나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봤어야지. 기본이 안 됐는데, 가장 ABC에 해당되는, ABC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도 안 되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주저앉는데, 오이코스 모임 모이는 거, 나누는 거 얘기 들어보면 그 수준에서 맨날 자기중심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는 거죠. 보고서 가끔 보면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뭐가 문제냐? ABC 중에 A도 안 보여서 그래요. 그건 도의 초보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이고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거 놓치면 하나님 놓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어떤 문제가 만나면, 과거의 상처가 만나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혼돈도 와요. 우리 속에 확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라니까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나에 대해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너 그거 나가.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내기 시작하면요, 어떤 순간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맥을 못 주기 시작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혼돈스럽지 않아요. 더 이상 여러분을 그 자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옛날 나오는 감정, 옛날 나오는 욕심, 옛날 자주 익숙하게 빠졌던 그 감정으로 익숙하게 돌아가 버려. 자꾸 기회만 되면 돌아가. 그 소리에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낙심되고, 그러니까 좌절되고,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성숙이 안 되는 거죠. 문제 속에서 빚어지는 일이 전혀 없고, 세월이 오래 가도, 시간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칩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가 안 되냐고요?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되게 읽는데, 설교를 듣고 아멘은 하는데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왜? 기본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안에 해답이 없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만 알기만 해도 해답 없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답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놓쳐서 그래요. 이거 놓쳐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지금 너무너무 낙심 안 되는 익숙한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 기본 놓쳐서 그래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나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돌아서야 돼요. 정말 돌아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는 그걸 가르쳐요. 기본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본을 놓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토대인데요, 그런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사해 봐야 돼. 예.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요, 거기서부터 가시자고요. 넘어지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깨달아서 그분이 그러하기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라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면 마침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차유게 돼요. 이 소리, 원수가 던지는 불화살 끊어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실 겁니까? 그 싸움을 해보실 겁니까? 예,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잠잠해. 내가 네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옛 감정과 본성에서 나오는, 아담적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 잠잠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어찌면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나가세요. 그러면 빚어져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길게 한 거 아세요? 3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이 부분만 갖고 오늘 나눈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토대 위에.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걸 자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진리가 거기서 다 보여요. 성격이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의도하는 바가 뭔지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요. 두려움이 오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육신의 문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오거든 그렇게 싸우세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감정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 감정이 일어나요. 과거의 상처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 상처가 있어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난 상처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상처 다 그만큼 내면 해결됐어요. 치유됐어요. 이제 뭐 하느냐? 싸울 일만 남았어요. 싸우세요.
그게 올라와요. 어려움이 오면 올라오지 않아요. 상처가 오면 올라와요. 연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때 싸워야 돼요. 그 감정 갖고 파묻히지 마세요. 잘 될 때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왜? 별로 염려가 안 오거든요. 근심이 안 오거든요. 낙심이 안 되거든요. 형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이게 올라와요. 환경의 소리, 상황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지. 말씀의 진리를 들으셔야지. 그 소리에 듣지 말자고요. 그때 싸우라고요. 그 소리 거절하고요.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딪혀 동의하고 나가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